성경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함락을 시켰습니다. 또 그 뒤를 이은 사르곤 2세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 무려 27,290명을 포로로 잡아서 강제로 그렇게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 도시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도록 하였고, 아수르 제국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혼혈족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그 혼혈족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역사책에도 아수르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19세기까지 정말 아수르 제국이 존재했던 나라가 맞는가? 또 마침 그때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회의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이 다른 어떤 역사책에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사실은 없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레이어드가 7년 동안이나 탐사를 하는 중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의 흔적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분명히 아수르 제국이 이 어디인가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짐작 속에 계속해서 그 지역을 탐사하게 되었지요. 그러는 중에 이제 7년 동안 탐사 끝에 땅속 6m 그 아래에 고대 니누에의 흔적을 발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물이 무려 1106개나 나와서 그것을 영국의 이제 고고학자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영국으로 가져가서 대형 박물관에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관이라고 되어 있어. 그 아수르관에는 이제 아수르 제국의 유물들이 물론 이 1106개가 다 진열되어 있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 아수르 제국의 유물이 무려 19세기까지 이것이 지어낸 허구다고 하였지만은 사실인 것을 이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물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성경에만 나오는 아수르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아수르 제국이라는 제국은 없었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니느웨 성이
이제 발굴이 되면서 그 땅 속에 묻혀 있던 니느웨 성이 발굴되면서 결국 아수르 제국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아수르라고 제국은 처음에는 작은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앞섭니다. 물론 그 나라가 있었지만은 다윗의 솔로몬의 그 왕국이 워낙 힘이 강했기 때문에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를 못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많이 힘이 약화되게 되었을 때에 이 아수르는 점점 세력을 뻗어나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 때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조공을 받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살만에서 4세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요나를 불러서 너가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은 애국주의자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아수르는 나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도 괴롭힌 나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짓밟았던 아주 나쁜 나라였습니다. 저 나라는 이제 망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시키라고 하니 이 애국주의자인 요나의 마음은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요나는 니느웨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서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요나의 마음은 저 악한 니느웨는 그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여 마땅하다,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하여서 도망을 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풍랑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로 하여금 이제 두 발 두 손 다 들고 이제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 요나는 저 멀리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면서도 속으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니느웨에 가기는 간다. 그러나 니느웨에 가서 그냥 하루 정도만 외칠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고 그냥 살살 좀 이야기하다가 그만두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아수르 제국은 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니까 억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니느웨에 도착해서 보니까 니느웨 성은 이제 보통 큰 성이 아니죠. 그 당시에 제국의 수도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듯이 사흘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멸망합니다, 이 소리를 외쳐야 되는데 외치기가 싫으니까 억지로 그냥 하루 동안만 가서 살살 이제 외치면서 속으로는 그래 빨리 망해라 빨리 망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 아수르의 왕이 이제 온 백성들에게 자기가 방을 내려서 이대로 이제 항하게 하는데요. 그건 아주 놀라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모두가 베옷을 입고 짐승도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참 왕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또 참 짐승들도 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왕이 아주 멸망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나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지요. 우리가 다윗 또 솔로몬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만은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정복하고 빼앗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 나라들과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은 정복하지 않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힘들게 하다가 결국 요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 모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 성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은 곧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뻔했는데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들이 돌이켜서 선하게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 50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아수르 제국은 무서운 발톱을 다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글라빌레스의 3세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이제 북쪽에서 밀려온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옆에 있는 아람 왕이 동맹을 맺자. 그리고 남유다를 보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와 싸워서 우리가 물리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유다 왕 아하스가 저 멀리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어서 지금 말로 한다면 형님 잘 봐주십시오. 우리는 형님 앞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 선물도 받으십시오 하고 이제 선물까지 드리면서 또 굴욕 복종할 것을 맹세하는 그런 편지까지 이제 보내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뭐 정말 진짜인가 싶지만은 아수르의 유적에서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 남유다의 사신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돌에다가 다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려 2500년이 훨씬 지나도 그대로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서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을 보고 제발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나라를 좀 쳐부숴 주십시오. 저 나라들이 자꾸 우리 남유다를 힘들고 괴롭힙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마침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남유다에게 이 조공 선물까지 받으면서 이제는 핑계를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북이스라엘을 짓밟게 됩니다. 이 디글라빌레셋이 이제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고는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그 악한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아무리 아수르 그 제국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은 것을 모두가 이제 박수치면서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
살마네셀 5세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라를 다시 안정시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도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조공을 안 바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공을 안 바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살마네셀 5세가 나라를 안정시킨 후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한 북이스라엘을 응징하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물론 우리가 호세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는 그 말은 결국은 그때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성은 3년 동안 포위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이제 함락이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자 또 그때 이 살마네셀 5세 왕이 또 죽습니다. 죽고 나자 이제 사르곤 2세라는 새로운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사르곤 2세 왕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약 3만여 명의 귀족들을 다 잡아서 아수르 제국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사마리아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혈 정책이라는 정책을 했습니다. 이 혼혈 정책을 하는 아수르의 정책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요, 한 민족이면은 다시 힘을 모아서 아수르에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혈을 시켜버리면 민족이 없어져 버리니 자기들을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해서 혼혈 정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통하여서 혈통을 파괴시킵니다.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야곱의 아들 10명의 아들의 후손 10지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야곱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0년 이상 내려온 그래도 이제 한 야곱의 후손의 민족이었는데 그것이 다 혼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제국 정책으로 북이스라엘은 순수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없어지고 맙니다. 다 끌려가고 흩어지고 혼혈되고 하여서 10지파가 명맥을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남유다에 남아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이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혼혈되고 하지 않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 혼혈 정책 때문에 결국은 다 민족이 그만 피가 다 섞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남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가리켜서 혼혈족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들어가셨지요. 사마리아 성 소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얼마나 있었다 하는 것은 떠나시기 전에 요언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다 사마리아를 넣는 것입니다.
그냥 온 유대 하면은 끝날 것인데 온 유대 뒤에다가 사마리아를 넣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는 용서해야 돼, 사마리아는 구원해야 돼,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뭐 로마인이든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꿈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후에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그들의 양이 차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 밑에 있는 남유다를 넘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남유다를 공격해 왔는데요, 무려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다 함락시키고 무려 남유다 사람 20만 명을 아수르 제국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물론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돌아오기 힘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이 20만 명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또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철저하게 이제 대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군사적인 훈련을 시키고, 또 포위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도 무려 3년 동안이나 포위되었으니, 포위되면은 그 성 안에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또 물도 공급받지 못하고 하면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제 수로를 만듭니다. 저 멀리 이제 기혼이라고 하는 샘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수로인데, 수로가 워낙 커서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그 터널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것으로 계속 먹으면서 이제 끝까지 아수르와 싸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터널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남아 있습니다. 무려 뭐 2,500년도 넘는 그런 아주 오래된 터널이지만은 정말 이 성경의 내용이 진짜일까 발굴해서 들어가 보니까 히스기야의 터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서 지나가도 될 만큼 아주 크고 높다란 그런 수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노력하고 아수르 제국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아수르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점점 이제 예루살렘은 피폐화되고 있고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선지자여,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왕에게 조언을 내리죠. 그것은 바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본래 기도를 잘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뭐 역사가들은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해서 막 연구를 하는데, 아마
쥐가 퍼뜨린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다 죽었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왜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쳐서 그들을 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얼른 도망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결국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했지만은 결국 급속도로 아수르 제국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5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격에서 18만 5천 명의 그들의 정예 부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힘을 쓰지를 못해요. 점점 이제 나라가 쇠퇴하게 되다가 기원전 609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는 영원히 나라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 그 악하고 교만한 아수르 제국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던 선자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나훔은 아수르가 멸망하기 훨씬 전에 이제 외쳤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외침 그대로 아수르는 정말 500년의 그 제국이, 그리고 이 지구 역사에서 최초의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를 정복해야 제국이 되는데요, 정말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작은 나라 유다 나라에게 패하면서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망하고 나서 참 신기한 일은 티그리스 강이 크게 범람하면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다 땅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 땅 속에 아까 몇 미터라고 했죠? 6m 6m 아래 땅속에, 물론 이제 성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 높은 그 위에 6m나 되는 그 홍수의 흙이 덮여서 제국이 다 땅속에 묻혀버렸고 무려 2500년 동안이나 이 아수르 제국은 땅속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국의 고학자가 그것을 땅을 막 삽을 가지고 그때는 막 팠지요. 파가지고 이제 내려가 보니까 거기가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의 흔적에는 요나의 흔적도 남아 있고 지금도 거기에는 요나의 무덤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만 나오고 모든 역사, 세계 역사에서는 전혀 기록되어지 있지 않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돌에 새겨져 있는 그 역사의 기록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진짜이기 때문에 단지 사람이 2500년 동안 몰랐던 것이죠.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셨구나,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결국 교만하여서 그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나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이 아수르 제국은 결국 교만으로 인하여서, 물론 요나 때문에 잠시는 그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받은 그런 경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또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다가 나홈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 멸망되어서 그냥 땅속에 묻혀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라와 민족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할 때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전쟁이 와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아파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